새벽빛 묵상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가 끝나고 여호수아는 요단 동쪽 지파의 전사들을 자기 앞에 불러서 하나님의 명령, 모세의 계명, 그리고 자기 명령에 순종한 것을 칭찬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다 지켰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다시 요단 저쪽 동쪽 너희 소유지로 가라. 대신에 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부탁하고 또 축복하며 보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이식해주는 선물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학에 보내거나 더 일찍 기숙사 학교에 보내거나 결혼을 통해서 독립시킬 때, 또 목회자가 리더나 후임자에게 사명을 넘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이식하는 겁니다. 믿음을 전수하는 거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동쪽 지파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을 물려준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는 십자가의 수고이며 영적 해산의 수고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축복할 뿐만 아니라 전쟁의 전리품,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가서 너희 가족, 형제들과 나누라고 명령하고 요단강 건너 고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가축과 기중품과 의복을 주셨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군 복무를 마친 4만 명의 군인들이 아내와 자녀들에게로 향하는 길에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들은 7년 전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넜던 곳에 잠시 멈춰서서 큰 증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요단 서쪽의 지파들은 동쪽 지파들이 세운 큰 제단에 대해 듣습니다. 그들은 그 제단이 제사를 위한 제단이고 이들이 우상 숭배를 선동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들과 싸우러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그리고 예민하고 분열하기 쉬운 문제를 지혜롭고 성숙하게 처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제단에 대해서 듣고 이것이 12지파 사이에 우상 숭배와 분열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형제들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된 동기를 부여하고 얼마나 쉽게 전쟁을 선포합니까?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이들과 싸우기 전에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수장으로 해서 10지파의 지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보냅니다. 요단 동쪽 지파들이 악한 일에서 돌이키도록 촉구했습니다. 지파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멈춰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분위기를 끊을 수 있는 사람, 좀 전까지 이래야지 그랬다가도 더 좋은 하나님의 길을 모색하는 사람입니다.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한 이 10지파의 지도자들은 가서 동쪽 지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촉구합니다. 이들이 길르앗 땅에서 그들을 만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과 다른 지파들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반란을 진압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죠. 민수기 25장에 있는 바알 부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우상 숭배를 해서 24,000명이 죽은 일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또 아간의 사건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든지 아간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공동 책임을 져야 하고 재앙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대응은 동쪽 지파에 대한 의도를 단정하고 분노하여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먼저 사태를 파악하고 진상 규명부터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벌어지는 일이나 상황을 보고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단정하지 않고 열린 가능성을 두고 그들의 얘기를 듣고서 다시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처음부터 비느하스를 앞세워서 보낸 것은 바알볼 사건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들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바알본 사건에서 하나님의 질투, 독점적인 사랑으로 질투해서 그 중에 모압 여인과 함께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처단합니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의 연병이 그치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비느하스를 세우고 비느하스를 보낸 것 자체가 큰 경고고 메시지인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들이 바란 대로 또 내일 말씀처럼 그들은 이런 선한 충고와 경고에 선하게 응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동쪽 지파가 그쪽에 제단이 없어서 그들의 소유지가 부정하다,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자기들의 소유지를 나누어 가지겠다고 대안까지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은 비난하고 판단하기 전에 상대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고 경청한 후에 판단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난과 판단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죄를 범한 형제를 바로잡는 과정을 냉철하게 제시하셨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형제를 얻을 것이고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사실 확인을 하라는 거죠.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심판이 있다는 거죠. 분리조치도 하고 격리를 하고 권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둘기처럼 순전할 뿐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운 공동체죠. 여러분, 우리는 기분이 태도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열을 올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반대로 공동체와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죄악을 보면서도 사랑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덮어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또 멈춰서 생각하지 않고 한 번 든 생각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 사람, 경청하지 않는 사람, 분위기를 끊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에 늘 말리는 사람은 아닌가요? 더 좋은 하나님의 길을 모색하기는커녕 대안도 없이 비판과 비난에만 몰두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또 다음 사람들에게 의식주와 학비와 집에, 차에 먹고 살 만한 것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가 전리품을 풍성히 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주고 이식해 줄 수 있는 레위 지파만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그런 성도들,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